그런데 성탄절이 언제예요? 성탄절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해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탄절 성탄절 당일까지 이렇게 형편껏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절 앞에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냥 우리 차만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니까. 근데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고구마도 먹고 계란도 먹고 이렇게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김경일 장로님 부부께서 꼭 오뎅국을 하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이 음식 준비했을 때는 많이 먹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죠? 내일 아침에는 평상시처럼 7시에 만나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신앙위원회, 우리 박종환 장로님 섬기시는 신앙위원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함께 또 식탁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재밌는 일도 혼자 하면 썰렁한데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함께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힘이 되고 아주 즐겁고 그런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기쁘시게 참 이렇게 우리의 새벽 시간을 받아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 어렸을 때는 마냥 설레이는, 왜냐하면 성탄절 날 선물을 받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별로 이렇게 설레이는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해가지고 있을만한 것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뭘 더 받아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요즘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쁨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찰나적인 그런 어떤 기쁨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그냥 막 분위기가 밝고 뭐 이러니까 설레이던 그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까지 지시기 위해서, 왜 그것도 가장 연약한 그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왜 그것도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을까에 대한 우리의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철이 들어가면서 성탄절이 그냥 설레이고 기쁜 날이 아니라 참 마음이 아려오는,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어떤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탄절 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성탄절,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 성탄절에 대한 모독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또 똑같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이렇게 영혼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 성탄절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런데 어떤 섬김이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우리 참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온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인생 목적, 성탄절의 목적, 이러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우리가 섬김이다. 이렇게 왜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도 섬김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섬김의 방향성, 섬김의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야 내가 진짜 왜 왔는 줄 아니? 내가 왜 성탄절에 왜 왔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 무능한 십자가 위에 그렇게 못 박히기까지 하기 위해서 내가 갓난아기로 왜 왔게?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목적이 선명해지니까 이제 다시 성탄절이 설레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탄절이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이 된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된다면 우리 성탄절 설레이게 기다릴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성탄절 우리 축제 있잖아요. 성탄 축하 잔치, 성탄 축하 페스티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 부서가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성탄절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혼, 참 회개해야 될 죄인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VIP 한 분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 선물을 드리겠다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축하잔치가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VIP에 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떠들어가고 기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놀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는, 그래서 그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 성탄절 축하 잔치, 이걸 얼마나 더 우리 VIP에게 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성탄절 우리의 축제, 마음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탄절 축하 발표회는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VIP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재작년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금년 우리 12월 25일 오후 3시에 있어 이제 이미 우리 준비하는 팀은 열심히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VIP님들과 함께 초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분이 여기서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탄절 우리 페스티벌을 함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이 어떻게 충성할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우리의 충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요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설교를 우리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생각나세요? 1절 뭐냐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헤롯 성전 벌써 한 50년째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한 50년 가까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50년째 짓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짓고 있겠어요. 막 건물이 너무 멋진 거예요. 메세나폴리스보다 더 멋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저기 뭐 우리 저기 뭡니까 롯데타워처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느낌일까. 우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이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야. 이제 우리 민족이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가 가득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막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영광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완전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게 멋있어 보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질 거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그냥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충격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막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진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종말 때나 있겠지.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근데 어떤 징조가 있어? 언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국지적으로 여러분 그냥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국지적으로 그런 환란과 재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말세다 말세 진짜 예수님 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죽었대. 야 종말이 오나 보다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주로 누가 활동해요? 무당들이 활동을 하죠. 여러분 이게 전쟁 때나 이게 그 재난이 닥쳐올 때는요 그런 이상한 있잖아요 신접한 무당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혹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니네들 그거 그런 일이 생긴다고 니네들 속으면 안 돼. 그건 종말이 아니야. 그런 일은 역사 속에 없을 수가 없어. 반드시 있는 일이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전쟁도 끊인 적이 없고 기근도 끊어진 적이 없고 여러분 그냥 늘 있는 거예요. 지구 이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든지 저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든지 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진통의 시작일 뿐이야. 그냥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종말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진짜 종말 때는 모든 민족에게 지금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면 사실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더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취미 활동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예수 믿는 티 안 낼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미움 속에 박해 속에 고난 속에 조롱 속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버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니까. 지구 곳곳 방방곳곳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막 서로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있잖아요. 막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오히려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을 넘어서,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볼 때요, 이게 구원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생존도 구원이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완성도 구원이고요,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구원은 예수님 닮은 천국을 더 잘 누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구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그래서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건데 그때야 끝이 올 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박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전 지구적으로 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미움을 받을 건데,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 어느 종족들이 다 복음을 다 듣고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감과 미움은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별로 안 밝아요, 그죠? 미래가 별로 안 밝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있잖아요, 감사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불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불법은 전부 아노미아예요. 헬라어 단어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 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여기를 둘러보자.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없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여러분, 아노미아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환란의 날들이 지나갈 거야.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많이 일어나다가 이 환란이 온 지구적으로 그냥 막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도 그냥 환란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때쯤 되면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거든.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서.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국지적인 환란들이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넓혀져 가다가 전 지구적인 환란이 돼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하늘의 징조까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주 특별한 현상, 이상한 현상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때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버려질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때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 그분들을 다시
같이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미 죽은 성경은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있잖아요. 이미 살았던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을지 세상을 떠났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존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는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는 버려진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버려진 사람들이.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계시록의 그 환란이.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어땠어요? 점점 커졌잖아요. 점점 커졌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 남아있는 환란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있잖아요. 그 환란보다 더 엄청난 환란이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러면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런 환란을 안 통과했나요? 아니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만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고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그 극심한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환란의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 전할 사람조차 없어요. 그죠?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어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 비신자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어쩌면 이미 갈라져 있어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거야.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 이거 명심해야 돼.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데려가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부모님이 버려질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친지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명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당 못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있고 명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깨어있고 명심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슬기롭고 착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쁘고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으로 살 것인가, 너 이 상황 속에서 너 선택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런데 신실하고 슬기롭고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솔과 내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통솔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진짜 신실하고 착한 종은 인생 목적이 이미 변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내 인생 목적이야. 그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 예수님처럼 그게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통솔하는 거예요. 통솔. 여러분, 통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통솔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무지막지하게 왕들인데 그게 통솔이 쉽겠어요. 그냥 계속 자기 고집 부리는데. 여러분, 내줘야 돼요. 내줘야 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러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착하고 여러분 슬기로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뭡니까? 갑질과 자기 소비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있잖아요. 지독한 자기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랑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지독하게. 여전히 아노미아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선자가 받을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내 능력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오신 목적이. 관심 1도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요,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지 않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딱 들통나는 거죠. 위선자가 받을 그런 벌을 거기에서 실체가 드러나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데 등불과 기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슬기로운 종은 뭐예요?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발광체가 아니니까. 나는 반사체니까. 나 혼자 힘을 알려면 잠깐 반짝하고 끄지고 말 거니까.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빛을 내려면, 세상 가운데서 영웅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삶을 살려면 내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랑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야만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름이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동행의 실력이고 동행의 능력이라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죠?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충성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다 능력이 다르다니까요. 왜 달라요? 여러분, 훈련하고 순종한 있잖아요. 내 삶의 여정만큼 능력이 달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헌신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살았으면 2달란트가 됐다니까, 능력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했으면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뭐냐면요, 능력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기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면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높아지면 기회가 많습니다. 준비한 만큼 있잖아요, 내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나에게 기회가 무지하게 많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점 능력이 커져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가서 장사에 남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점 쪼그라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서 땅 파고 숨기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종은요. 곧 가서 장사에 남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악한 종은요. 가서 땅 파고 숨기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곧 가서는 뭐예요? 그냥 두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장사예요. 이게 그냥 하면 뚝딱 나오는 건가요? 장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속이고 배아리고 다 빼줘야 돼. 여장노님 보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장사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여러분, 그 보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곧 가서 장사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내 능력에 따라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해요. 이 인내가 없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곧가지도 않아요. 갈까 말까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괜히 이렇게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뭐 있잖아요.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요. 그냥 오해에 그냥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뿌리지 않은 데서 여러분 모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남들 등쳐먹고 이용해 먹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이용할 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는 거. 1달란트짜리가 2달란트 되도록, 2달란트짜리가 4달란트 되도록, 5달란트짜리가 10달란트짜리 되도록 끼워주시는 거니까 성장하도록 사랑하셔서 상 주려고 칭찬해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에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하나님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반으로 줄면 나 반쯤 죽을걸. 제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과나 그냥 기대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야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은행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은행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뭐 우리나라 은행은 안 그래요. 안타깝게도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거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이 남겨가지고 일부 이자로 돌려주는 거, 이게 은행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라도 줘야지. 기회라도. 네가 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면서 너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빼앗아버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이게요 정말 그냥 이 뭐라고 그럴까 뭐 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하고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재능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 좀 제발 재지 마. 내가 너희들 믿고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부를 때는 주님하고 한번 시도해봐. 좀 당장에 좀 어려워 보여도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버텨. 이게 충성이에요. 신실함. 그럼 너희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그리고 너희들 실력도 늘어나고 열매도 늘어나고 상도 늘어나고 칭찬도 늘어날 거야.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에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이런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답이 주님의 마음의 초점이 영혼에 가 있잖아요. 답은 너무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은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부활,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 안 믿는 사람의 부활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있잖아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있잖아요. 참 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것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복음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갈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저 사람은 저 기업의 사장님이래. 막 그러면 막 아양 들어. 우리 교회 교인대라고. 저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야. 그러면 막 아양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대라고. 왜 그래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기 헌금도 못할 것 같고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경심도 잃어버리고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쪽을 바라보면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날 먹이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어.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깜짝 놀라 이 사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한테. 왜요? 맞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냥 잘해줘요. 거기서 받아낼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참 그런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 구절에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넣었는데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달린 건가? 믿음에 달렸다고 해놓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죠? 새벽에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있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내 진짜 믿음의 실력과 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코 참 우리 관계 속에 보내주시는 참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분들을 향한 관심을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생각도 또 들 거예요. 뭐냐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사랑과 희생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내 형제라고 불러요? 이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해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뜯어 읽으면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좀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모든 작은 자들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이 10년 뒤에 믿는 사람일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10년 뒤에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주님의 형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하고 선하게 다가가야 돼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예수님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는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 VIP라면 우리는 VVIP라고요. 목자님, 목련님들은 VVVIP라고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이 여러분 10년 뒤에 주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줄 때 이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바로 그분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에 충성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데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데 충성하십시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돕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 안에 보내는 그런 작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특별히 그러는 중에 우리 안을 둘러보면서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문상찬 선교사님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뭐 다 답이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좀 헷갈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요? 정말 VIP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인사는 그때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늘 해오던 대로요, 말씀에 응답한 기도 아울러서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진짜 성탄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내려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다가 우리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